예,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왔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 또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 승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30세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20살이면 왜 안 되고? 아니 그거보다 더 10대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 이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는 쭉 아무것도 기록이 없잖아요. 외경에 보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30세 전까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30세부터 시작하셨을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이제 역할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30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요셉이 보면 30 애굽의 총리가 되죠. 다윗도 30이 되었을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30세의 그런 기준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3장에서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에 하든 30에 하든 40에 공생애를 시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또 나와요. 1절 볼까요? 1절 보면 그때 그랬어요. 또 그때. 그리고 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예수님도 때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근데 오늘 17절을 보면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마치 어떤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딱 서 있다가 그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 딱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은 출발선에 탁 뛰어나가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때가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탁 뛰어나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지만 참 우리에게 조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지.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깨어 계셨어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 금식 기도 해봤지만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하면 어떨까요? 죽어요? 안 해봐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주변에 40일 금식한 분 보셨나요? 예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네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은 금식을 하시면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 때인데 그때 갔어요. 그 자기네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한다. 그래서 친구 교회였는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무슨 영성 수련회 식으로 그렇게 저녁 때 계속 교인들 집회를 하시는데 정말 완전히 막 얼굴이 해골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기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40일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기도 다 해보셨지만 뭐 한 끼 두 끼 하고 뭐 아침 금식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 며칠을 계속 금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막 3일하고 일주일하고 이렇게 막 혹시 하신다면 우리 옛날엔 또 그렇게 했잖아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기도 부탁을 하든지 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이나 수련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지 혼자 예수님처럼 나도 광야에 가서 이렇게 40일 금식하겠다. 그럼 정말 죽습니다. 근데 사단마귀는 어때요?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막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계셨다. 예수님께서 그 금식기도 하시는 여러분 과연 이유가 뭐였을까? 너무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막중한 이 사역입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때와 시기와 연결이 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뭐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였을까 추측할 수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이랬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뭐냐? 제자들을 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이제 예수님 이제 갈릴리 해변 가셔서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를 그물을 던지는 걸 부르시죠.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또 22절에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 요한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나 쉽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근데 여기 보면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뭐 가족
자신의 가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야 나를 따라와 이랬더니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가정도 다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 선택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40일 금식하시고 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까지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마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공생애라는 이 막중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또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이제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딱 택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갈릴리 어부 그냥 어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당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죠. 시몬 같은 경우는요, 당시 그 로마 정부에 무력 항쟁을 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고 그리고 뭔가 좀 탁월하고 실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서 택한 사람들 40일을 금식해서 정한 그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예수님은 이제 기도로 제자들을 이제 만들어 가세요. 부르실 때는 다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제자들로 다 위대한 사도들로 이제 세워 가시죠.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기도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들로 딱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처음 봤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배도 아버지도 가정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사도들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위대한 사도들로 세우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이루어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것들도 다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함께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의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종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며 귀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쌀쌀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값에서 우리 석병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 구원의 방주로 또 아버지 빛과 수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드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